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가주 비전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귀한 목사님을 어려운 때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며 힘든 일들을 겪어온 우리 집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어제는 잠옷실을 저희들이 만들면서 많은 어린이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꼭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에 말씀이 바로 서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쳐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도와주고 돕는 이러한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되 무엇보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러한 교회 되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목사님 탄에 세우셨습니다. 송상인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오늘도 들고 쓰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상으로 식당 봉사로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배가 행복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은 잠언서 15장 16절과 17절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잠언서 약 927면에 있습니다. 제가 본 성경. 잠언서 15장 16절과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질 때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좀 인사 좀 하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오. 예. 뒤에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리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늘 우리가 계속해서 할 건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사람을 행복하게. 그렇습니다. 이게 십자가가 저희들에게 주신 삶의 도전이요, 또 삶의 의미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사람이 아닌, 어떤 단체가 아닌, 어떤 교회가 아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내 주위에 주신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에 두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가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는 원래는 이 말 지난주 것만으로 끝마치고 오늘부터 사실은 그 소망의 메시지를 7주 동안 전하려고 했는데요. 2탄을 하느냐 안 하느냐 계속 질문하셔서 결국 2탄을 하게 됐습니다. 16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또 오늘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어느 부흥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도중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
또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사랑이에요. 이 말을 들은 어느 주부가 평상시에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것이 소원인 아내가 남편을 붙잡아 놓고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를 한번 내볼 테니까 잘 한번 맞춰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이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뭐게요? 남편이 머리를 깍뚱거리면서 주저하니까 아내가 날 보면 생각나는 거지. 날 보면 남편이 그거 열바다. 사실 뭐 처음에는 그랬겠습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좋고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고. 사실은 시간이 없어 사람을 못 만난다?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면 시간은 만드는 것이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사랑하면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20층 아파트 건물이 붕괴되면서 대형 사고가 났답니다. 근데 14층에 사는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근데 모두 살아난 이유가 뭘까요? 아빠는 제비, 엄마는 바람났고, 아들은 비행 청소년, 딸은 날라리. 그래서 다 날라가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웃습니다만 이게 무너지는 가정, 아픈 가정을 꼬집은 이야기죠. 요즘은 얼마나 재밌는 단어들이 많은지 몰라요.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독수리 아빠. 독수리 아빠는 돈이 있어가지고 자녀들을 보러 매달 한 번씩 날라오는 사람이 독수리 아빠입니다. 참새 아빠, 재정이 안 돼서 아이들이 나올 때까지만 계속 기다리는 사람이 참새 아빠입니다. 뭐 펭귄 아빠, 참 슬픈 이야기죠. 웃음을 잃은 부부. 언젠가 이렇게 보면 서로 이렇게 눈만 봐도 찌릿찌릿하고 뭔가 이렇게 막 좋았던 그런 부부가 언제부터는 서로 보면 째려보고 아래로 훑고 안 보려고 합니다. 웃음을 잃은 부부. 그런 부모들을 보고 분노하고 가출하고 탈선하는 자녀. 또 이런 모습들을 보고 근심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어느새 3세대 대가족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른들한테 예의를 배우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고 모든 걸 통해도 다 품어주는 그런 사회가 다 쪼개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뭘까요? 사랑이 메마른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만복이, 만사가 다 이루어집니다. 또 그 집에 옛날 보면 이렇게 붙여놓은 것도 있잖아요. 소문만복내.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만 가지 복이 들어옵니다. 사실 우리 어른들의 지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웃을 일이 많아서 웃는 것은 아니에요. 삶을 웃으면서 스스로 복을 바랬던 부모들의 지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참 웃어보려고 하는, 우리 한국 민족같이 그렇게 막 천 번이 넘게 외국의 침입을 받은 그런 민족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웃음이라는 게 참 드물어집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그래도 가정에서나마 웃고 살라고 했던 부모들의 지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동일한 부분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과 관계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세워가자라고 하는 주제였다면 오늘은 두 번째 파트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고 그 세워진 가정 안에서 어떻게 가정을 갖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그 한자를 써보면 사람은 사이간자,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혼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 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인자도 둘이 맞대고 있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독불장군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비성서적입니다. 사람은 결코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비록 독신주의자라 할지라도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아마 한국말만 우리 와이프라고 얘기하죠. 우리 와이프. My wife가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our wife is very strange. 우리의 와이프. 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공동체에서만 느낄 수 있는 단어. 한국어가 갖고 있는 아주 따뜻한 단어예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사회, 우리 사람들, 우리 식구들.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선수들 얘기합니다. 한 몇 주 지나면 아마 밤을 새며 이렇게 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 시간대가 비슷하니까 또 안 그럴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잠언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좋은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일반적인 삶, 또 하나는 더 좋은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무엇이 더 나은 삶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지만 이것보다 훨씬 좋은 삶이 여기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부자로서 서로 미워하고 살찐 소를 먹어가면서도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정의 행복의 중요한 요소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여가 있어 살찐 소를 먹는 부잣집이라 할지라도 서로 싸운다면, 미움이 있다면 가정은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요즘 세대는 자녀를 많이 낳지 않습니다만 저희 부모님 세대는 주로 6명에서 10명, 한 12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이 이루셨어요. 저희 어머님도 첫째 아들을 이루셨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10남매, 저희 어머니도 10남매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대가족이었습니다. 근데 부모들이 자식을 보면서 가장 원했던 말은 형제들끼리 화목하거라, 그런 것이었어요. 아무리 부자고 좋더라도 형제들이 다투면 부모들 마음은 좋지 못해요. 물질적인 여유는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아닙니다. 인생의 본질은 사랑과 평안입니다. 사랑하고 평안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단지 행복이 물질의 축복에 있지 않다, 가시적인 것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의미는 뭐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바뀌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 부르심도 알지만 삶의 패턴이나 생각이나 언어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를 보면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극단적인 상황에 나오면 우리가 결단을 하죠. 그러나 평상시에 살아가면 의식을 놓고 살아갈 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는 모습들을 우리는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사랑은 절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것은 사랑의 어떤 한 지극히 작은 일부분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사랑할 구석이 있어야 사랑하지. 사랑할 때가 있어야지. 또 이러죠. 사랑할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속고 삽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마음의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조속한 사랑을 추구하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가는 거죠.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맺은 언약을 철저하게 감당하게 결단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행동입니다. 동사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에요. 형용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을 유발하는 거죠. 행동 자체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읽어보면 사랑의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장 안에는 느낌과 감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동사입니다. 모두 자기의 삶을, 의지를 동원해서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분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잘 가꾸기 위해서 필요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해 보면서 생각하면서 배우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 하나님은 화목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저는 아이가 셋인데도요, 어느 하나를 세상에 줄 수 없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20이라고 바꿀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해석하는 원수들에게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대적하는 원수였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줬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어두육미. 저는 어머니, 저희 형제가 4형제인데요. 제가 제일 작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보시면 알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잘 먹냐면요. 1978년도에 이민을 왔는데, 미국에 먹을 게 아주 그냥 지천에 깔렸습니다. 미국에. 슈퍼마켓에 처음 들어갔는데, 눈이 안 감기는 거예요. 너무 먹을 게 많아가지고. 6개월이 지난 후에 저는 이제 레슬링을 했습니다. 저희 형님은 육상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저희 동생들 다 풋볼을 했어요. 그러면 등치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보통 그 우유 갤런, 그 갤런짜리를 일주일에 6갤런씩 마십니다. 이게 그게 그건 기본입니다. 저희가 여기 강남회관이라고 있어요. 강남회관. 지금 이제 조선옥이죠, 조선옥. 그때 저희가 고기를 좀 먹으러 온다고 해서 저희 아버님이 한번 고기를 먹으러 가자. 좋다고. 저희도 너무 신난 거죠. 근데 고기를 시키는데 일단은 어머니가 얘들 많이 먹는데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괜찮다고. 근데 주문하러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희 아버님이
갈비 10인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손님이 더 오세요? 그래요.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먹는 10인분이 왔는데 순식간에 먹어치웠습니다. 저희는 고기가 한 반쯤이면 먹습니다. 안 그러면 못 먹기 때문에. 막 젓갈이 막 이렇게 막 10인분을 순식간에 먹고 나서 다시 불렀어요. 저희 아이들이 고기가 좀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매니저가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더 와서 10인분.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했습니다. 아예 구워다 주십시오. 아이들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나오는 동안 밑반찬을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10인분이 나왔어요. 20분입니다. 다 먹었습니다. 다 먹고도 저희들이 쩝쩝거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만 먹어라. 저희 아버님이 그래도 좀 더 먹자. 근데 저희 아버님은 하나도 안 드셨어요. 얼마 저희들이 철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저희 3인분만 더 먹자. 3인분만 더 먹자. 했더니 주인 매니저가 오더니 2인분을 더 그냥 공짜로 주면서 5인분을 다 먹어. 예, 했습니다. 저희 형님이 야 우리끼리만 먹으면 어떡하냐. 또 아버님께 드리자. 2점씩 이렇게 8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다 먹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것도 먹어라.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저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갈비를 25인분어치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오더니 잘 먹는다 그러더니 냉면을 한 그릇씩 딱 줬습니다. 그걸 다 먹고 저희들이 엄마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만 먹자.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저희 어머니 아무것도 안 드셨습니다. 그런데 배부르다는 거였어요. 이해가 안 되죠. 어두육미 아버님 생선 드시고 꼬리 드시고. 근데 제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이 어두육미는 자식을 사랑한 부모의 희생의 표현입니다. 무슨 생선 대가리가 맛있겠습니까? 무슨 뭐 소뼈 그게 맛있겠습니까? 자식을 더 주기 위한 부모의 희생의 마음. 부부간에도 희생 없이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20 몇 년 동안 30 몇 년 동안 너로 살아온 사람이 우리가 돼야 하는데 나와 너가 없어져야 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희생의 눈물을 먹고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온 삶을 돌아보면서 부모의 은혜를, 형제들의 사랑을, 또 자식들의 존경심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만 보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아버지 그러면 별로 눈물이 안 나는데요. 엄마 그러면 눈물이 핑 돕니다. 가끔 제 아내가 아니 50이 넘은 사람이 엄마가 뭐냐래 엄마가. 그래서 제가 그럼 엄마지 그럼 뭐 어마마마 뭐 이렇게 하겠어요. 어머니 그럼 좀 어머니 그럼 이게 마음에 이게 와닿지 않습니다. 가식적인 것 같아요. 엄마 그래야 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의 희생을 몸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엄마를 기억하는 거죠.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삶에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합니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아가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교회가 어려울까요? 목사가 죽지 못하는 거죠. 교인들이 죽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자식들 앞에서 죽지 않는 거지. 자존심을 세우는 거지. 남편 앞에 보잘것없는 자존심을 세우는 거지. 내가 자아가 죽어야. 그게 밑거름이 돼야. 나의 인생이 밑거름이 돼야 보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수용하는 사랑입니다. 수용,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기준을 주장하면 그때부터 상대는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에게 부모가,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잘된 것 때문에 부모에게 어떠한 짐을 지운다면 그 부모는 힘들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전쟁을 겪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배우려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가 부모들에게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당신은 왜 그러는 거야? 야, 너희들 왜 그러니? 아니, 왜 이렇게 변해? 이건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변하는 것을 관심 있게 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를 수용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어린아이가 숙녀로 자라는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개구장이가 자라면서 덩치가 커진 남자로 변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남편이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겪는 스트레스 때문에 말 못하고 자꾸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말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아내는 받아줘야 합니다. 자기의 삶이 바뀌는 것 때문에 폐경이 오고 자기의 몸의 어떤 일부분이 죽어간다고 느끼는 아내의 삶을 그대로 받아줘야 하는 거죠. 우리는 온도계가 되면 안 됩니다. 온도 조절계가 돼요. 우리 자신을 어저스트 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자녀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내 자신을 맞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구 남편은, 누구 엄마는, 옆집 자녀는 좋은 직장을 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That's their story. 그냥 그들의 삶이에요. Just leave them alone. 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는다. 비교하지 않는다.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한테 야, 송 목사, 저기 박 목사 봐라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주 비교해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기 아이 하고 태어난 아이를 비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저 그 핏덩어리가 그렇게 기쁘고 좋은 거지. 근데 어느 한순간부터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시작해요. 교회를 개척할 때 그 마음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 아내랑 어저께 여기서 뭐 이렇게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면서 소위 말하는 중노동을 했습니다. 중노동. 한 14년, 15년 전에는 저희가 30대였으니까, 30대 후반 40대니까 그렇게 일해도 좋았어요. 근데 이러니까 몸이 견디지 못해요. 그땐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가신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마음을 흥분되게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 비교하지 마세요.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비교하지 마세요. 근육질이었던 남편, S9 같은 아내, 그거 기억하지 마세요. 남편이 막 근육질이었던 근육이 그냥 배로 흘러내린 것 뿐이에요. S9이었던 여자, 그게 좀 펴진 것 뿐이에요. 일자로 펴진 것이에요. 자녀들도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성충이 나비로 탈바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충이 빨리 나비가 되도록 그 성충을 째면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빨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걸 원하는지 몰라요. 마치 어린아이들을 그냥 마이크로웨이브에 집어서 뻥 튀겨가지고 대학생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의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인내하는 것이 무슨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아주는 것이 뭔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 당연한 것입니다. 아이가 잉태되어 9개월이 지난 후에 태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3개월 만에 아이를 낳겠다는 부모는 없습니다. 저희 아이가 6주 일찍 태어났는데요. 그 일찍 태어난 것 때문에 아이가 3년을 고생했습니다. 3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수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멀리 보는 것입니다. 크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다 대기 많습니다. 대기 많습니다. 기다려주십시오. 한국 사람들이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빨리빨리. 여러분, 빨리빨리 문화가 얼마나 한국 사회를 아프게 하는지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거. 제가 바로 그 옆집 옆에 살았습니다. 성수대교. 빨리빨리 짓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기다려주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가치를 아는 사랑입니다. 가치를 아는 사랑. 사람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쌍둥이도 지문이 달라요. 여러분, 골동품의 가치는 희소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조백자를 찾았는데 하나가 있을 때는 값을 환산할 수 없지만 이게 이조백자가 지천에 널려 있다. 그럼 헐값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가치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70억에 나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이 목사가 이렇게 강단에 딱 서 있으면 이게 명작품들이에요. 명작품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명품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게 있어요. 옆에 있는 분들 좀 보십시오. 명품이시네요. 지금 얘기해서 명품이시네요. 그렇죠? 성경은 신묘막측한 존재. 근데 우리는 신묘망측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평가절하를 하지 마십시오.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후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희소가치가 있는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Price of Jesus. 우리는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십자가의 구속만이 우리의 가치를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이런 가치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던 그러한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돈이 없더라도, 내가 신분이 불편하더라도, 내가 건강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의 가치라는 거지. 그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We have to value what God values. 하나님의 가치